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2장 65절에서 마지막 7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2장 65절로부터 7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심 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2장 65절로부터 7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떤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65절에 의하면 그들이 돌아올 때에 이 남녀 종들 그리고 여종 이렇게 해서 7,337명이 같이 왔고 그리고 또 66절에 말 736 노새가 245 낙타가 435 그리고 나귀가 6,720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69절에 보면 심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금 6만 1,000다리 은 5천만에 그리고 제사장의 옷 100벌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경제적 지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포로나 노예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물론 일부 왕족들은 옥에 갇히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자유민 즉 프리맨으로서 그곳에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 그 토지도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밖에 나타나는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힘든 생활을 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경제적으로 빈곤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70여 년 동안 그곳에서 경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재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에게 남녀 종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힘을 잘하는 대로 금 6만 1,000다리 그리고 은 5천 그 마네를 드렸다. 우리가 흔히 그 금이 6만 1,000다리기라면 대략 507톤에 해당하는 굉장한 양의 금이 되겠고 또 그리고 은이 그 5천만회면 이건 역시 한 500톤 정도 되어지는 많은 그런 양의 금과 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의 그들의 경제적 상황 자체가 그렇게 빈궁한 자가 아니라 노예를 소유할 수 있었고 말이나 노새나 낙타나 나귀뿐만 아니라
성전에 헌금할 수 있을 만한 재정적 능력이 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6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그 65절에서 남녀 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녀 종 7,337명, 우리가 율법에 의하면 이 남녀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종으로 부린다 할지라도 경제적 이유로 노예나 종이 되어졌으면 그들은 그 50년이 되어지면 신년 때에 그들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그들에게 소유되어 있던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64절에 의하면 42,36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7,000명 정도가 그 외에 7,000명,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의 15% 정도가 더해진 그런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하는 남녀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 때 노래하는 사람이 200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2장과 평행되어지는 느헤미야 7장에 의하면 이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65절에 이제 그 종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7장 67절에서는 이들의 숫자가 200명이 아니라 245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7장과 에스라 2장의 귀한 자들의 명단, 숫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 관한 적어도 두 가지의 전승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65절에서는 노래하는 자가 200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느헤미야 7장 67절에서는 245명으로 숫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래하는 남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의 남자와 여자 노래하는 자, 여기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주로 애가를 부르는 그런 성가대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4만여 명이 42,360명이 돌아오면서 그들의 어떤 물건들이나 소중한 것들, 성전의 기명들, 그리고 또 일부의 노약자들을 태우고 오는 나귀, 노새, 말, 낙타 이런 것들의 숫자가 언급되어져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뛰어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특별히 66절에 기록되어 있는 노새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노새를 비유하지 말고, 이 노새는 성경에 의하면 특히 왕국 시대에서는 왕실에서 사용하는 짐승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새 245마리를 245피를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훌륭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더더욱 67절의 낙타가 435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재정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얼마나 뛰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42,360명에다가 남녀 종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 200명이 돌아왔고, 그들의 모든 것을 운반하는데 말, 노새, 낙타, 나귀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68절로부터 70절까지에서는 특히 어떤 족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6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는 매우 기쁨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기쁨은 67절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을 뿐만 아니라 69절에서는 심 잘하는 대로 이 공사하는 금고에 금과 은을 드렸고,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금이 6만 1000다릭, 이 다릭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크마이고 대략 1다릭이 8.32g 정도 됩니다. 그래서 6만 1000다릭은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대략 한 507톤 정도 되어지는 그런 양이 되겠고, 특별히 그 엄청난 양의 금을 드렸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은은 5천마네를 드렸다. 이 마네는 60분의 1달란트, 대략적으로 100세겔에 해당하는 것이 마네입니다. 그러니까 5천마네는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이것은 은 500톤 정도 되어지는, 그래서 금도 507톤 정도, 은도 500톤 정도 되어지는 굉장한 정도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심 잘하는 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충분하게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전을 건축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것은 우리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면 다윗 때부터, 특히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 때부터 성전 공사를 위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성전 공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역대기서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에스라 2장 69절에서는 이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에도 성전 건축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심 잘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면 하고 뭐 못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9절 한 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금이 6만 1000다릭, 은이 5천만에 굉장히 많은 양인데, 여기에서 이것이 단순히 오늘 주시는 6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족장들만 드린 것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총독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주었던 그런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것이 6만 1000다릭이고 은이 5천마네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그 다음에 뒤에 한 가지 또 관심은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제사장의 직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충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제사장이 귀환해서 여호수아 집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들을 기록해 보면 성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100명 미만이었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성전에 제사장의 옷을 100벌이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만 1,000다릭의 금과 5천만의 은을 드림으로써 건물을 짓는데,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기명들을 보완하는데, 특히 일부 기명들은 그 느부갓네살이 가져간 것을 다시 가져왔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더 건물을 짓고 또 필요한 것을 사거나 만들거나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옷이 필요한데 그 옷 100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족장들이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예복의 100벌이나 준비해서 이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완비되어져 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힘 잘하는 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내 능력 것이라고 하는 것의 범주를 넘어서 내가 그 성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내가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내가 힘에 조금 붙이게 드리는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68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68절, 69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삶은 내가 능력이 10이면 10만 드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그것을 공급하는 것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의무이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적어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새롭게 짓는 이 성전에 대해서 건축할 때 기쁨으로 힘 잘하는 대로 그것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8절, 6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자세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70절에서 이렇게 귀환한 자들이 어디에 거주했느냐,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그래서 귀환한 자들이 자기의 성읍에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면서 2장을 마무리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2장 1절에 그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2장 1절과 2장 70절은 서로 평행되어지는 그런 구절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백성 몇과 이스라엘 무리라고 하는 이렇게 나뉘어진 것 때문에 이 70절에 대해서 70인역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 가운데 일부는 예루살렘과 그 부근 마을에 자리 잡았고,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들, 성전에서 일하는 느디님들, 그들의 고향 마을에 자리를 잡았고,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들 중에 일부는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성전 제사를 위해서 또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 문지기, 느디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반차를 따라서 봉사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자의 성읍에 돌아와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각자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느 지파, 어느 족속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가 거주하는 성읍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귀한 공동체에 있어서
족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는가라고 하는 거주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족보였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족보, 계보를 기록한 것은 귀한 공동체에게 그들의 거주지와 그들의 어떤 신분과 지위, 역할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히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사람들은 그 족보에 속한 사람들만이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족보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65절로 70절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 제사가 회복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무엇이든지 물질이든 능력이든 무엇이든지 그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데에 사용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